2022년 12월 21일 제3주차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를 1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평안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하기 가장 쉬운 방법,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대부분 아주 참 소중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오늘 전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아주 기쁜 재회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아마 못 만날 것으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재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 장인에게 절을 하고 또한 서로 문 안에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장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구원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여기에 말씀한 대로 애굽 사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행하셨던 10가지 재앙들을 하나하나 또 이야기를 하고 또 홍해 바다를 걷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삶 속에서, 즉 예를 들면 쓴 물을 달게 만든 마라 사건, 또 광야에서 배가 고팠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사건,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무기도 없었던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었던 사건,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이러한 것들을 간증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도의 방법입니다.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야기,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 그것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을 같이 봅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즉각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모세가 한번 조금 시간을 좀 더듬어 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기는 최소한 6개월은 아마 넘었을 것 같아요. 이 기간이 흘러간 것. 그러니까 적어도 1년은 넘게 아마 지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모세. 이게 그 당시에 십보라 아내였던 십보라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역시 이것을 이해할까요? 그 내용이 이거죠.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돌아가서, 그럼 왜 돌아가느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겠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일까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내가 김정은에게 가서 북한을 해방시켜가지고 남한으로 데리고 오게 하겠다. 가능할까요?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과 그런 악한 공산당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그리고 남한으로 데리고 온다. 그 백성들을.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냥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고 있다는 소식도 어느 정도 소문을 또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다는 소문도 들었고 눈으로 200만 명이 진치고 있는 모습, 이 많은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이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탄성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다, 이런 말은요,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은 누가 찬송을 부르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찬송하다라고 하는
뜻이 원어로 다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죠.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애굽 사람 아래서 건져내고 이러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을 듣고 가슴이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서막이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벅찬 감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는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그래서 개종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분명히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개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제 내가 알았다 이런 말도요, 그냥 우리가 알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난 알았어 라고 해서 이거 정말 인생에서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이 찬송가 중에 405장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기에서 이렇게 끝 맺으면 이렇게 되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다는 게 그냥 빛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드디어 구원의 빛을, 구원의 광명을 찾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바로 개종의 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소리를 정말 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이드로가 개종한 증거들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함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개종의 근거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우리가 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결정적인 증거, 모세의 장인이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외국인과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개종을 하면 먹지만 개종하지 않으면 따로 그릇도 따로 먹고 따로 밥을 먹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밥 먹고 가라고 그러느냐? 뭐 밥이 없어서 그럴까요? 밥 사 먹는 거 되게 쉬워요. 불쌍해서 밥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먹는 공동 식사, 천국의 혼인잔치를 기억하며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고 함께 교제를 나눈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간증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합니다. 자, 전도하기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은 바로 나의 일, 나의 생생한 간증입니다. 가장 전도하기 쉬운 방법은 나의 간증이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하기 쉬운 방법은,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할 때 전도를 잘하시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라고. 어떤 것을 공유하면 될까요? 바로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조서환 회장님이 있습니다. 이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간증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분 간증하는 거 들으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처럼 나의 생생한 간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자, 우리들은 기도 응답 받은 거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던 거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야기들, 그것을 생생하게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가장 쉬운 전도의 방법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그럼 무엇이냐? 자, 간증하기 전에 우리가 또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방법이죠. 전도의 비법 첫 번째가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전도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